하나님 자녀의 삶.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교리적인 것을 떠나서 참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거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많은 군 중에 속한 작고 작은 점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자녀라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자녀 보는 것보다 훨씬 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아시고 또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를 낳아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고 이제 너무 아이가 이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진짜 예쁘죠? 예쁘죠? 하면 반응이 이상하게 시큰둥했어요. 너무 이쁘네요 하는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돌사진인가 백일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 찍는 분이 아이에 대해 그렇게 예쁘다라는 표현을 잘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괜찮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진관에 이제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찍히면 우리 아이도 들어가겠다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사랑은 주관적인 것이구나. 내 자녀니까 그냥 이렇게 좀 삐뚤하게 생겨도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눈에 밟히는 거죠.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무슨 이야기냐? 주님, 나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왜냐? 그들은 나의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인 나의 소유된 백성을 넘어서 자녀인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음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시편 11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으로도 만들었죠?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 영원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에게 향하신 대영이에게 향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 크고 크도다 구약은 하나님의 어떠한 어미하심, 거룩하심이 더 좀 강조된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외쳤던 고백이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진실한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노래했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도 그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그 사랑 안에 성장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분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어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도하시네 이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가. 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지식을 넘어 우리 깊은 영혼이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배우지만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라고 하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예수믿음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좀 어려운 교회입니다. 어른이 한 두세 명이 아이들만 많아요. 한 30명, 35명 정도 주일학교 청소년부가 있는 교회에 어떻게 저희 교회와 연결이 돼서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돕게 되었습니다. 참 놀란 게 그렇게 많이 광고를 안 한 것 같은데 2개 지역에서 여러 목장이 그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아마 한 5, 60명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와서 뭐 식사 준비부터 해서 뭐 중보기도, 뭐 주변 정리, 뭐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수련회 한다고 식사 봉사하라고 그래도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셔요.
거기에 우리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 낯선 청년들이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한동대학에서 7명의 학생들이 여기 수련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뭐 찬양 세션으로 또 뭐 스텝으로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30몇 명 있는 교회, 성경학교에 함께 섬기는 인원이 뭐 한 60명 뭐 이상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또 저한테도 한 달 전에 여기에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강사를 못 구했는데 목사님이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 그렇지, 이런 데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가서 수요일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 80년대 분위기예요. 막 춤을 추고 또 기도 시작하니까 와, 중학교 아이는요, 여자아이인데 딱 무릎 꿇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완전 그 기도하는 권사님 포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이제 거의 끝나고도 어떤 뭐 초등학교 아이들은 하면서 막 서로 막 그렇게 울어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느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비록 아이들이 모여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들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한동대학 그 아이들 물어보니까 집이 여수, 전라도 광주, 뭐 부산, 뭐 대부분 다 밑에 지방에서 여러 지역의 아이들, 고향의 아이들이 이 이야기 듣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외적으로 우리가 크든 작든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 앞에 당면한 모든 것들 이길 힘을 얻었어요. 정확히 6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왜 눈물을 좀 전에 흘렸냐면 6년 전에 2011년 8월 7일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8월 6일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만 1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시작됐어요.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부담이 많았는지 몰라요.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 모으는 데부터 해서 장소 얻는 데까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돌보겠다. 너는 그저 나만 바라고 예배하면 된다. 그 하나님 사랑 의지해서 매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매번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섰을 때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기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나는 하늘에 올라가고 그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그동안 지켰습니까? 왜 여러분은 자녀들을 지켰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자녀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에 부모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원해줬고 또 돌봐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스러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이 만나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근데 뒤에가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듯 보여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묵상할 때 주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 된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 참 얇고 깁니다. 그러면 보통 자주 쓰러지잖아요. 잘 쓰러지겠잖아요. 그렇다고 대나무 뿌리가 깊지도 않아요. 근데 대나무는 신기하게 잘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뿌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엮여 있다고 해요. 대나무 군집의 각각은 위로 솟은 건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밑은 뿌리가 서로 얽혀서 거대한 하나의 군락을 이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교회를 이미 그냥 이렇게 우리 현대인이 수지선언 목적교회 등록해서 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측면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몰라요. 참 부끄럽지요. 근데 제가 어떻게 천 몇백 명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된 교회라고 보기에는 안 맞아요. 그럼 뭐가 하나된 교회인가?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를 만든 거예요. 목장은 교회입니다. 한 10명 내외의 목자와 함께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그 마음의 뿌리가 서로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등록하고 얼마 지나서 반드시 목장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한 줄 알지만 남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깊이 하지 않으셨던 남성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도대체 술도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몇 시간씩 무슨 이야기를 하나 막 오글오글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번 참여해 보시라 해서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외로 반응들이 좋아요. 생각보다 분위기 괜찮다고. 그 안에서 신앙에 도움을 얻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영성일기 1등, 2등, 3등한 그런 목장을 탐방할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이제 목장을 갔더니 한 주일날 3시 반에 제가 간 것 같아요. 음식을
쭉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처음엔 다과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어서 막 6시면 끝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5시간 이상 드린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모이는가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다과를 나누고 그리고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을 한 20-30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각각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니까 정말 남성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유학 중인데 이런 기도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20분씩 하시는데 얼마나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함께 말씀을 또 깊게 나누고 또 서로 중보기도 제목도 깊게 나누고 막 7시 반, 8시 막 하는데 제가 걱정돼서 괜찮냐고 했더니 목자왈 목원들은 더 하고 싶은데 절제해서 그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주일날 그 목장 모임 끝나고 오면서 부흥회를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원들이 하는 말이 주일날 이렇게 안 하면 이제는 힘들대요. 한 주를 살 힘을 처음에는 목사님 그 설교나 이거 종에서 왔지만 지금은 이 목장 모임이 우리의 힘이고 왜? 서로를 아니까. 가정의 대소사 또 아픔들 이러한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막 힘있게 하는 어떠한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종들 밑에서 그 말씀 먹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5년 전쯤에 일본 그 치바 영광교회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일정이 그 후지산 등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젊은이 교회와 성남 선화목자교회 젊은이 교회가 조인해서 함께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후지산 등반을 하는데 선화목자교회 청년이 얼굴이 하얗게 돼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이 부정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설마 했다가 거기가 되게 힘든 코스거든요. 이제 심장이 이제 막 힘들어진 거예요. 얼굴이 막 하얗게 질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사고 나니까 좀 내려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함께 그 공동체로 왔던 그 청년이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친구인지 선배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셨나 봐요. 괜찮을 거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얘가 일어나더니 괜찮아요. 갈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뚜벅뚜벅 올라가는데 정말 괜찮아졌어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청년들보다 훨씬 깊잖아요. 그런데 저의 기도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청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영적 권위가 그 아이에게 더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요? 그것이 교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십시오.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자녀의 삶. 그것은 18절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보실까요? 다음 주에 12절부터 17절까지 다음 주에 나누고요. 성령님이 18절을 보라고 하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와 똑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죠? 사명 감당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와 똑같은 권위로 똑같은 수준의 명령으로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
이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듣고 내 가정에 좀 행복을 더 추구하고 그러한 수준의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절반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동일하게 너희도 받은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비밀은 뭐냐면 더 은혜 받고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깊은 병을 앓고 있는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세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어떤 회복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아주 깊은 병을 오랫동안 앓으셨거든요. 잠도 못 주무시고 쇠약하게 되시고 주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이제 회복하시려는 어떤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이제 주님 그다음 본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에 관한 말씀을 전해라.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내 앞에 와라 라는 이 말씀을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지금 60대 중반에 거동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그러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저는 전하러 다닐 겁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하시면서 정말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더 힘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비록 몸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으셨지만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다가 저 천국에서 면류관 받으세요 라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분의 심령이 더 기쁘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끝자락에 성령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간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워낙 이 주제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잡아야 되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성도는 그것을 감당해야 힘이 난다. 너무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아라. 사명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 감동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거거 뒤치다거리 하는 인생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저거 해결하면 또 이 문제.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 바라봅니까? 언제 사명 바라봐요? 전에 한 기사를 봤어요. 늙은 벌에게 다시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알을 이렇게 이제 하고 아무튼 그 동물 실험에서 늙은 벌에게 다시 새끼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이 벌이 회춘하더래요. 이 뇌에서, 이 벌의 뇌에서 다시 젊었을 때의 어떠한 호르몬이 다시 생성되더래요. 사명이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다녀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얼굴이 너무 환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만약 저분이 문제만 바라봤다면, 개인의 문제, 또 교회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문제만 골몰했다면 얼굴이 흑빛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막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현장, 선교를 나가고 또 어떤 어려운 교회에 섬기고 하는 그 현장에서는요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문제가 작게 보이거든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계속 쳇바퀴 돌처럼 생길 텐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마 저는 담임 목사니까 여러 이제 막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 이러한저런 문제를 접수합니다. 피곤해요. 제가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다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오그라들고 정말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문제는 끝이 없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던 옛어른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가 터져요. 제가 거기만 집중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야, 지금 내 환경은 이런데 이거 내가 오늘 이 말씀, 이 집회 오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면 제 눈이 쑥 올라와서 문제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면 너는 승리한다.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열심히 전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이 극복되고 또 극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바람 잡는 것 같아요. 다 지나가요. 성경에 안개와 같고 구름 잡는 것과 같이. 도대체 세상에 뭐 진짜가 뭐가 있습니까? 뭐 대단하고 큰 게 뭐가 있어요? 다 이렇게 잡은 듯 했다가 다 손을 빠져나가서 늙고 다 지나간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것은 곧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버리면요, 그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은 영광스럽게 바뀝니다.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예수 믿은 교회 이야기했는데 아이들만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9월 달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목장씩 그 교회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목사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단한 목회를 하시는구나. 아이들이 다 용산고예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아이들이 1시간씩 기도한대요. 막 뜨겁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인가? 인원은 뭐 몇 배는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었는가? 하나님 눈에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기도의 용사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자녀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이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또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편 깊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바람 잡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신방했던 그분은 건강도 좋지 않고 연세도 적지 않게 드신 분인데 한때 성공하는, 뭐 지금도 역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대단한 분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다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그 영광, 그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기업인들 다 허무한 것들이었어요. 정말 나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싶은 깊은 열망이 이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니까 우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으십시오. 몸 편찮으시다고 자꾸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렙처럼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했더니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분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 나라 가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십시오. 주님의 일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주님이 갚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일에라도 보탬이 되는 인생이 되어라.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문자가 띵 하고 온 거예요. 누구누구님으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장난치나? 누가 이게 사기치느라고 딱 보내놓고 이게 뭔가 지금 뭐 작전 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28년 전에 알고 있었던 분이 온 거예요. 이제 이름은 그분 남편이었고, 이름을 찾아보니까 연락처가 제 휴대폰 안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수지선한 목적에 붙이라는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 교회에 와서 철야, 금요 철야 때 참여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저 수원 저 안쪽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실은 제가 몰랐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이 앞자리에 와서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몸은 좋지 않지만 또 남편도 몇 년 전에 대장암 수술도 하셨지만 근데 지금 성령님이 본인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본인은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아마 1년 저보다 나이 많은 누님이었어요. 근데 28년이 지나면서 많은 훈련을 받으셨고, 야,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셨구나.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7년 전에 한번 잠깐 뵀었거든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서 부족한 종에게 또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참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녀의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고 그 나라를 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랑을 확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이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삶을 쫓아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사슴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믿고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냥 위로받고 은혜받는 삶을 넘어 사명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구름 잡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교회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수많은 곳에 전도와 선교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사오니 이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돌파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 새로운 예배당에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하나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살리며 선교를 열방 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재정의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건강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늘의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